여러분, 우리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때에 함께 보았듯이 뼛속 깊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말씀 앞에 이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냥 모세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로의 그 안으로 초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19장 말씀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받아야 되는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과 나중에 모세가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거의 99.9%가 다 대동소이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여기서도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 나와요.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신명기 강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이 5장에는 20장에 나오는 처음에 모세가 기록한 이 언약에 플러스 하나님의 언약이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이 20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수여하는 내용, 그 중에 딱 압축해서 10가지 계명, 물론 10가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 신명기까지 모세가 그 율법의 세세한 계명들을 다 수여받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갔으면 덤벙대는 우리가 갔으면요 놓치기 쉬울 텐데 모세가 얼마나 완벽주의인지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기록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딱 10가지를 요약한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10가지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첫 계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노예 민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제 노예 민족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 10계명을 수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이 그동안 뼛속 깊이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자율권이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는 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통 이제 우리가 고용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오너가 뭐 시키면 시키는 것만 딱딱하고 그것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더 해봤자 나에게 돈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것만. 그런데 더 최악은 뭐냐면요 노예들이나 종들은요 아예 뼛속 깊이 그냥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것만 하고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400여 년이 흘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뼛속 깊이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주체의 결정권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종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본질 자체가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것도 예속되지 아니하는 자유로서 자유자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자유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아니면 맞아 죽을까봐 그냥 주인이 뭐 시키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 주체와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예속하고 우리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름대가 아니라, 놀랍게도 십계명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로의 헌장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헌장처럼요, 우리가 어떤 주체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그거 애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세금 내고 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시민 의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셔서 단지 니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무한대의 자유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자유민으로서 이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이런 이제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보는 첫 번째 1계명부터 우리 하나님의 선포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전에는요 이들은 바른 신인지 바른 신이 아닌지 그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자유민으로서 너희가 마음에 선택하고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권한이 너희에게 있어. 니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그만을 섬기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폭군이거나 세상의 여타 그냥 잡신들과 똑같은 신이라면 그걸 너희들의 자율권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나요? 놀라운 겁니다. 옳고 그르고 참된 신과 거짓된 신을 너희들이 예속받아서 그냥 그대로 묻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견을 이제는 분명하게 표출하여서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믿어요가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자유를 가지고 표출해서 하나님을 백성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입과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신에 더 이상 예속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제 속은 세상의 신이 아니라 노예로서 억압당하고 거짓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거 하지 말고 살아계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우리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자율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이 자유가 가지고 온 사람이 특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장애가 있거나 선택장애가 있지 아니하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자유를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건 노예죠, 노예. 여전히 몸은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 노예 생활했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후에도 그런 상태로 하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노예랑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닐 거,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예속받았다가 그 시대 풀려난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였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더 이상 이제는 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옛 구습들, 그때 행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이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주저하거나 선택장애가 있거나 결정장애가 있을 필요가 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항을 하고 너희들이 옳고 바른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나 외에라는 거기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 쭉 우리 성경 쭉 밑에 한번 쭉 내려가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앞에서 그 각주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을 달리 번역하면 너는 내 면전에서 너는 나의 눈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데서는 우리가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안 보는 데서는 둬도 괜찮는가 이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크신 신이고 그 다음에 조그만 신,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열등한 신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는 내 면전에서 내 눈앞에서 나 어떤 신이든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무슨 우리가 부처 신상을 가져다 두지 말라, 그냥 마리아 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주체권을 가진 것으로서 너희를 더 이상 비하시키지 말고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왜 이렇게 그냥 팔자가 이러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종속된 존재로서 비굴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없는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와 방향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오는 요 자리만 하나님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방에서일지라도 아무도 보는 자리가 없는 그 자리도 항상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바로 이거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두지 않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살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되었던 노예 상태였던 그 상태로 내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무한대의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목표와 목적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수동적인 존재, 너는 피동적이고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어. 너희는 더 이상 우상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너의 인생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어떤 종교를 보면요 다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의미에서 예속이 되어 있어요. 그 예속이라는 게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분이 벌레릴까 봐 막 두려워 떠는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까?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썩어질 것들, 세상의 방식대로 내 삶의 그 주파수를 그런 데다가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세상의 주파수에 맞추면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 자유를 받은 자로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주체적인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라는 상징적인 왕이 있었어요. 파라오. 여러분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이고
태양의 아들이자 태양의 신입니다. 그런 그가 그냥 하나의 왕 정도가 아니라 일왕도 우리가 천왕이라고 그래갖고 해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왕도.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하나같이 신격화된 개념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세상은요 신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이 바로는요 바로 하나님 대신하는 사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속의 권력과 세속의 우상에서 이들을 빼내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해방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고 해방을 주었다라는 선포하는 의미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살라. 주체적인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부시맨으로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는 순간에는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북한에서 그냥 북한의 김정은의 지시와 그걸 따르다가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의 간첩으로 붙잡혀서 그가 사면을 당한 다음에는 사면을 받은 다음에는 어때요? 나는 더 이상 이제 김정은의 사주와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준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자유를 준 이 자유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에는 이제 노예민족으로서 노예로서 사단에 예속된 것들을 행하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 곁에서 함께 응원하고 계신 분인데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조건에 따라서 거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에요. 지금도 뭐가 예쁘다고 지금도 옷 입으면 얼마나 예쁜지 오늘도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와갖고 지금 왔는데 애가 낯을 안 가리고 저희 집사람 몇 시간 있는데도 얼마나 잘 놀고 그러는지 우리 사람이 봐도 애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게 너무 예쁜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뭘 해도 예쁘고 사랑의 눈이 벌어서 늘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와 항상 함께 계시며 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한단다. 그 가사처럼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을 때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자 계명을 스스로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고 이 계명을 굴레나 그냥 운명으로서 그냥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율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인생길 걸어가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첫 계명부터 자유의 대헌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마. 여기서도 다른 신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굴레되지 않고 예속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들리게 하지도 마. 왜?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게 다른 신들이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는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 한 분과 이제 친밀하게 인생길 동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신은 다 헛것이고 다 허무한 존재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비슷하게 시도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 우상이고 다 헛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자체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만 유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신 개념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우상에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요 우상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고 우리의 주체와 결정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압되고 너희들이 노예의 삶을 살던 것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자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자유를 이제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연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팔 끼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막 간절할 때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길을 내실지 어떻게 상상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구조선이 빨리 해갖고 막 큰 군함이 와갖고 구조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길을 여세요. 사막에 물을 내시고 강에 길을 내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그 끝없는 구애를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실을 계속 거부하면서 자꾸 노예의 예속된 방법을 찾아서 자꾸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것에 지금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많은 메신저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또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돼. 너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네가 거기 우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 앞에 가는 것은 너의 스스로의 결정권을 다 내려놓는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만큼 자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와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것은 완전히 정점을 찍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요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예표가 몇 차례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때가 참에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열정과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간음을 하는 것도 너 간음했어? 너 살인했어? 너 도둑질했어? 하나님께서 이거 뭐 거르고 안 거르고가 아니라 너의 결정권을 왜 빼앗기는 그 행동을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보면서 야, 십계명부터 우리를 예속하고 우리를 굴레 씌워갖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구나가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체적인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에 합당한 결정권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폭군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각별하게
그래서 독재자가 되어서 군림하고 폭군이 되어서 우리에게 횡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한대의 자유와 사랑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이제 언약 공동체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뭘까요?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거짓 신과 거짓 우상 앞에서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 신과 거짓 우상은 그냥 불교에 가서 사찰에 가서 비나이다 이거 안 하는 거, 그 정도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과 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라는 그 왕 앞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전향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김정은의 사주에 따라서 이 나라에 간첩으로 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붙잡혀서 계속 거부하면서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김정은 위대한 아바이 수령동무로 따르겠다 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자유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속이 김정은에 예속되어 있는 것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전향한 자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를 강제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 백성 삼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가 한 100명이나 200명, 솔로몬처럼 막 1000명 되는 이런 사람 부럽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 명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막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왜 일부 일처를 이렇게 서로 언약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여보, 당신에게는 나밖에 없을 거야. 나밖에 없어. 그러니 나 좀 봐. 나 좀 봐. 우리 하면서 서로 그게 우리 부부간의 신뢰와 언약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들은요, 여보, 당신은 내가 있어요. 힘내세요. 이게 뭐예요? 서로 부부간의 규약을 맺고 아름다운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이 결혼 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세속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되게 쫀쫀하고 굉장히 독선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다른 우상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 이제는 은혜와 사랑, 자유와 생명, 축복이 있는 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는요, 독선적이거나 하나님께서 무슨 속이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자로서 우리에게 행복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 있는 자는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은 어찌 보면 겉표현으로는 순종적으로 보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할게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굴종적이고 막 저자세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진짜 순종 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어찌 보면요,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주체권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 존귀하게 주님 앞에 귀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너는 나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앞에 있는 존재야. 내가 눈앞에 늘 보고 보아도 다른 애들은 안 보이고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그런 가사 있잖아요. 무슨 가수도 이은미의 노래,
그냥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는 나 외라는 이 말이 그냥 원문에 보면 너 내 눈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털 너밖에 안 보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오니 아빠 엄마가 오니밖에 안 보일 거예요. 다른 애들이 아무리 예뻐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걸 지금 1계명부터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없고 나도 너밖에 다른 존재가 안 보여.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언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더 이상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예속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시고, 더 이상 다른 것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성도님들, 이제 10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 멋지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